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의 기도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셨습니까? 오늘 중보기도 훈련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수료자가 훈련자가 되어 중보기도 동역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7주간의 여정을 통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에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내게 주어진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기다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죠. 위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친구와 함께 우연히 참석한 기도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한 후에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기도 응답은 강렬하고 단순합니다. 기도의 부르짖음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라. 7년 동안 기도 응답 한 번도 못 받아도 기도하라. 기도한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외침입니다. 성경에서만 나타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세상이 악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력은 바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재무장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암흑기 또는 영적 침묵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때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영적 암흑기에 대한 주제로 생각해 볼 때 사사기서를 떠올릴 수 있죠. 사사기 17장 6절에 근거하면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했다라는 말은 똑바른, 의로운, 정직한 이러한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행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눈에 정직하고 의롭고 옳은 것을 행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는 이 행했다라는 단어를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소견대로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는 행해지지 않고 자기 개인의 안목에 옳고 좋아 보이는 대로 행했던 것을 강조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래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전쟁 승리를 주셨고, 그곳에 정착한 토착민들을 몰아낸 후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지파별 분배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끝마쳤습니다. 레위 지파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를 각 지파마다 분배받은 지파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모두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만요. 이유는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생활 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냐면, 각 지파가 흩어져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 섬기는 일을 감당하도록 임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전 봉사, 제사 집례, 율법 교수 등을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래 모세의 휘하 아래에
광야 40년 동안 그 공동체가 하나의 움직임을 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지역에 각자가 떨어져서 각 지파마다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신앙의 바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레위 지파를 각 지파마다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한 먹을 것을 주셨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죽음 후부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의 맥락에서 찾아보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함께 동거하며 산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어떠한 문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은 사사기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7절에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사기의 이러한 패턴의 영적 흐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는요 이래요. 죄, 압제를 당하고 강구하고 구원하고 망각 이루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반복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구원하심이 있지만 사사기서를 가르쳐 영적 암흑기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교만에 따른 죄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구원해 주시는 삶만이 참된 백성의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도 어느 순간 몰려온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훼손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소수의 부르짖는 음성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 한 사람의 부르짖는 자가 있어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사기서만 보면요 총 12명의 사사를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으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이 영적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마치는데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으로 이어지게 되죠. 사무엘상 1장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사사기 말경의 시대입니다. 사무엘상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권 체제에 의한 기록을 담고 있다 할 수 있죠.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은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명령하신 대로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상 1장에 자신의 출생 비밀이 등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영적 암흑기라는 배경 속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사무엘의 출생을 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영적 어둠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한나라는 인물은 영적 의미 또한 발견해야 합니다. 즉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 임신하여 사무엘을 출생하였다. 이 단순함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보면요 불임인 여성이 임신하게 된 내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을 시작하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발견할 점은 사라의 임신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라고 한다면, 한나의 임신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와 한나는 배경 자체가 다릅니다. 사라는 영적으로 시작할 때라면 한나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고, 두 상황 모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영적 암흑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나라 조선에 복음이 태동되던 때에도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유교와 불교의 문화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제사와 이 제사의 문제는 선교사들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효로 생각했던 조선인들의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선 사람들은요, 술독과 담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느 한 교인이 주일 성수하지 못해서 그 가정에 신방을 하러 가니 술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교인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환경에서도 기독교인 수는 증가되고 각 지역마다 사경회를 하며 방언이 터지고 기도 응답을 받고 삶의 정체성을 찾는 이들이 넘쳐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적 암흑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방언 기도는 사라져 가고요, 점점 교회보다는 개인 신앙을 중요시하고 교회를 떠나면 꼭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 일어나고 떠납니다. 이전 과거보다 점점 주님을 부르짖는 소리는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태동되는 때나 지금 오늘날이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다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부흥하고 지금은 연약해져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 이어져 가야 하는데 죄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 응답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해법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나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에서, 그 시대에서도 응답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한 구절을 좀 깊이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그녀의 기도를 보면은 오래 기도했습니다. 먼저 이 KGB라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tinue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공간적으로 끊어짐이 없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지속적이었다라는 단어입니다. NIV 성경에서도 보니까 캡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유지했다, 계속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NIV 성경에는요, 오래 기도했다는 이 단어를 kept on praying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도가, 행위가 한 문장이 되면서 기도가 계속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발전적이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나의 오래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녀의 기도의 자세가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 더욱 하나님과 깊어지는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원문에서도 이렇게 보니까요, 라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번성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라바는요, 더 많이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많이 모으다. 성경에서 이 어근을 문장과 어우러질 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래 뭐뭐하게 된다,
계속 머머 주어진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축복이 계속 주어지고요, 은혜가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어두워진 시대에서 위로부터 오는 응답은 어떤 기도일 거라 생각되십니까? 내 기도의 자리가요,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그 지속적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자리로 계속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요청이 생각으로 머물고 누군가 듣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또 한나의 반대적인 배경도 보여주고 있죠.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서 한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대제사장임에도 한나의 기도가 길어지니 관심이 집중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에 예의주시했습니다.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기도하지 않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나의 가족은 화목제를 드렸고 공동 식사를 하는데 포도주를 마셨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즉 엘리는 과하게 마셔서 취했을 것이라 판단했을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체로 묵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울면서 입술만 움직이는 한나의 외형적인 모습에는 여러 정황상 취한 상태로 잘못 판단했고 질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내용을 삽입하게 된 것을 엘리를 질책하고 있다고 보아야 돼요. 대제사장의 신분이면서 한 여인의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기도임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그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한나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취한 것이라 판단할 뿐이죠.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어려운 삶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그 안에 경쟁하여 이기려고 하고 각 분야에 최선을 다해 최고가 되려고 하는 이 강박감이 기도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날 우리의 기도 자리는 형식적인 부르짐만 존재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신앙적 경험을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암흑기라는 이 배경에 한나의 부르짖음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성경의 전체 맥락 가운데 저는 세 가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는 그녀는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과 7절을 보니까 그녀는 매년 절기 때마다 남편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자식을 낳을 때까지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 3년간은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작정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요,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녀는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성전에 올라갔지만 다른 식구들과 함께 공동으로 하는 식사의 시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을 중단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후에 식사를 하였습니다. 금식 기도는 영적 암흑기를 넘어 하나님께 간구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 통곡하여 기도하였다고 말씀하죠.
우리말 성경에는요, 울고 또 울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눈물에 약하신 분이세요. 눈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과 전심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감동이 된 것은요, 그녀의 기도는 여호와께 심정을 다 쏟아내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간 한나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 땅의 기도의 제목이 실현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해주고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태어난 사무엘은 어떤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들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두 가지 투정을 부린 적이 있어요. 첫째는 사택이 교회와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 안 나오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금요일마다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는 상기도를 갔습니다. 상기도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였습니다. 소원대로 된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 기도를 강조하셨을까라고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어린 자녀에게 그것만은 양보하지 않은 아버지였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단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라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불임인 여인을 임신하게 하셨던 것은 기도는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영적 리더로 회복하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끌어가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아들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기도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기도의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가정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 탓하지도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려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과 영적 교제의 자리를 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의 삶의 걸음을 어려울 때일지라도 고난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 건 우리의 간구함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을 부르짖는 음성만이 존재하게 하시고 사단마귀 역사 넘나드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